나오네요. 예, 오늘도 샬롬이 주어지는 이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만남을 허락해 놓으신 공식적인 자리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인된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 처음에 나올 때 이 어린아이 때는 무엇인가 선물을 바라고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선물을 준다고 해서 무엇인가 세상의 것이 얻어진다고 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은 장성한 자로 우리가 걸음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런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오늘 이날에 누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좀 나눈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짧다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찾아진 양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샬롬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물가 풀밭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 중에 내 삶에서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신 분도 있을 거고요, 경험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죽음으로 내가 이 찾아진 양이다라는 게 아직 경험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평강, 진정한 평강,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누게 될 그런 이 고백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경험이 아직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순서도 아니고요, 어떤 단계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는 고백들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이 시편 23편을 나눌 때요 6절의 말씀부터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선하심과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그 긍휼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경험되어질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세운 그 성전 안에서 내가 샬롬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것들도 직접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나눌 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려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돌아가게, 돌이키게 하려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뭘까요?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지 돌이킬 수 있겠죠. 소생이라는 게 돌이키는 건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돌이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하고 있을 때, 인지했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키지 않아요. 거기서 이 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이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영혼은 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기, 그 생명을 우리 육체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었습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는 자, 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는 영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는 영혼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는 영혼이 언제 나뉘어지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곧 죄를 범한 이후에,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하고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는 자가 갈라져요. 그게 그들에게서 나오는 가인하고 아벨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죄가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서는 자, 그게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는요, 그냥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회개의 의미가 나뉘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좀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죄악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영혼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아프다. 그래서 곧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져 있다? 단절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 전제가 있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소생,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폐소생 아시죠? 심폐소생이 뭡니까? 멈춰있는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죠. 그럼 영혼 소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것, 다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영혼의 소생입니다. 내가 목자의 죽음으로 찾아진 양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양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든 양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양입니다. 실족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는 양입니다가 동시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찾음받은 자가 됐고 그 안에서 샬롬과 평강을 누리고 풀밭에서 그 물가에서 정말 안정을 누리지만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 아주 여리고 약한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다가도 그 목자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이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 양을 건강하게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양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요. 그냥 어떤 그 울타리를 쳐놓고 요 안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또 때로는 저쪽에는 양의 무리가 많은데 저쪽은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는 양들이 잘 안 가요. 목자들이 저기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푸른 풀이 있는 거죠. 양들이 안 먹은 그런 어떤 새싹과 같은 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 건기가 되면은요,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기 동안 내린 그 물을 저장해 놓은 그 우물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는 그냥 기른다고 해서 울타리 안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며칠씩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 풀밭을 따라가고 그 물가에 가는데 그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실족하기도 되고요,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양입니다. 병들어 있는 양, 연약한 양, 실족하고 방황하는 양입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남겨놓은 이 편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요. 대부분 많이 소개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많이 소개를 해요. 사도된 바울, 나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첫 번째 전도 여정을 갔다 와서 쓰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쓸 때 이 자신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찾지는 않을게요. 들어만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됨에 지금 뭘 갖다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 목사됨을 저의 목사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목사됨은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된 겁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해 보이죠. 저는 그냥 여기 신학교 나오고요 이 정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이 목사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진 겁니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된 자입니다라고 어필을 해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정을 갔다 온 후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거든요. 거기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해서 자신을 뭐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냐면, 아까는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의 이 사도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된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는요, 나의 사도됨은 그 만삭되어지지 못해 태어난 자 같다. 난 미성숙한 자인 나,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나, 사도로 부르기에도 정말 감당치 못할 이 나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전도 여정을 갔다 오더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미성숙한 자입니다. 정말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어서 살아내가고 있어요. 전도 여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바울이 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 괴수, 수괴 많이 요즘 들어보셨죠? 네, 수괴, 괴수 뭘까요? 나 거기 최상의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죄인의 우두머리야 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전도 여정을 떠나오면서요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전도 여정을 이렇게 떠나오면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죄가 많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바르고 정직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막 살아냈다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이후도요, 그 이후에도요 이의 삶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기쁘신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을 왜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의 삶에서 계속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쌓이고 나를 계속 깊이 파고 들어오니까 내 내면에 있는 실체를 보게 된 거야. 그제서야 나는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 나는 사도야. 근데 그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지니까 나 사도로 부르기엔 좀 그런데, 근데 그 은혜가 계속 나를 파고 들어오니까 내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깊이 파고 들어오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의 우두머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픈 양이구나, 내가 병든 양이구나, 실족하는 양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있다? 뭐가 더 크다?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크다? 은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그 죄를 사해주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지고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병들어 있는 그 삶을 더 살면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 은혜가 크다고 그렇다고 해서 죄로 갈 수 있느냐? 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구원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내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과 윤리와 도덕이 이야기하는 만큼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쯤이면 나 정도 됐으면 괜찮지가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계속 덮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쌓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병든 자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죄라고 여기는 것이 내 삶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더욱 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동안은 내가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숨기고 있었고 율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걸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네,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찾아진 양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푸른 풀밭과 물가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병든 양입니다. 아픈 양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먼저 보아야지만 소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이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되는 것이 경험되어질 거니까 이 전에 전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겠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겠죠. 내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양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삶에서 있을 거예요. 그거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때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들어 있고 실족하고 방하고 있는 양이다라는 그 삶을 살아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를 소생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을 찾는 거.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예.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비교적으로는요 상대적으로는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적으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훌륭하고 바른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아프지 않아요, 건강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러게 이 실체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선 잠수도 타는 거예요. 연락 딱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래도 거기 가면 하나님 계셔, 그거예요. 내가 잠수 타고 딱 사라졌는데 내가 무엇인가 돌아갈 데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것.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죄 지으라고 말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죄를 지으십시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프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저는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픈 자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지만 나를 소생해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병듦을 하나님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더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